편안하셨습니까? 제가 7월 25일부로 군종교구장 소임을 맡고 난 이후 더더욱이나 여러 불자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져서 대단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분들이죠. 신도시 포교당 세운다고 이곳저곳 다니고 또 97년도에 일산 정발산 밑에 열애사를 세울 때, 그리고 나서 또 종단과 편안하지 못한 상태, 통도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동안 해외 포교당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저를 여러분들은 늘 지켜봐 주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젠 돌아오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 줄로 생각을 하는데, 요즘 또 뉴욕의 전통 건축 양식으로 30만 평 사찰 부지 위에 84평의 대웅전과 무량수전, 그리고 동당 서당이라고 하는 선방을 2층으로 지으려고 전문가들하고 함께 캐나다 밴쿠버에 나무 사러 갔다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도착했어요. 최고의 나무, 그리고 산지 가격은 한국에서 구하는 나무값의 3분의 1 가격, 그리고 대들보가 지금 이쪽 기둥에서 이쪽 기둥이 18m입니다. 대웅전 대들보가 15m인데 최소한 800년에서 1000년 정도 된 나무이어야 합니다. 기둥은 아래 밑둥과 윗 밑둥이 조금 차이가 나도 되는데, 대들보는 15m가 아래에서 위에까지 같은 크기이어야 합니다. 대목장 목수랑 같이 갔는데 물속에 담겨져 있는 난생 처음 보는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황홀지경에 빠져 있는 한 청년을 보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목수가 좋은 나무를 만나면 좋아하겠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리기를, 도울 선생이 달라의 나마를 배웠을 때 불교가 무엇이오 하고 여쭤봤더니 철학자인 도울에게 말하기를 불교는 과학이요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염없는 눈물이 나더라. 어제 저녁에는 잠무 처리도 한다고 오늘 아침 일요부페 준비도 한 열흘 가까이 공백 기간이 있어서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틀어놓았던 텔레비전에서 모 방송국에서 짝이라고 하는 거 재방송합니다. 힐끈 보다 보니까 거기서 만나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그러대.
근데 만남이라는 건 어느 장소의 만남이든 소중한 거겠죠.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여한 없을 것이고 후회 없을 것입니다. 가능한 한 어쩌면 세속적으로는 무아지경, 무념의 상태에 이를 때까지 세상과 부딪혀 봄직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토록 올가매었던 무거운 짐들을 풀을 털어낼 수 있을 것이 아닐까. 상상하지도 못한 밝은 미래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매우 우리들에게 중요한 난제이기도 합니다.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이건 번역가가 유시화 시인이던데, 부처님은요 인행시에 설산동자로 있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책에도 수록되었는데 그걸 이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별로 기억을 못 합디다. 용량이 적은 건지 속에 들어있는 게 너무 많은 건지. 저는 출가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나서 그런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생생하게. 부처님 인행시에 설산에서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한편의 우리는 개송이라고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시입니다. 시. 한편의 시를 얻고는 자기 몸을 스스로 던지는 설산동자 이야기 아시죠? 남자들만 대답하네. 여성들은 그 계산법에 그거 안 들어있어. 남자는요, 자기를 알아주는 일을 위해서 목숨도 준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는 사랑만 주고. 그게 재행이 무상하야 시생멸법이라. 무상하다 한 줄은 알았는데 그 결론을 들여다보니까 생하고 멸하는 이치더라. 생멸이 있고 증감이 있고 미추가 있고 대수가 있고 장단이 있고 전후가 있고 좌우가 있어서 그 생멸법으로 무상한 것이더라. 그 말까지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두리번거리니까 나는 배고파서 싱싱한 먹이를 보고 지금 좋아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요? 그러면 저 드리오리다. 내가 드릴 테니, 헌혈하게 드릴 테니까 지금 앞에 들려준 것처럼 맞아 반쪽 들려주면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나? 예. 생멸멸이하면 정멸이라기로구나. 생하고 멸하는 것이 멸하고 보니 그 자리가 정멸이요, 해탈이요, 열반이요. 그거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라고 글로 남겨놓고 몸을 던져주니까 절벽에서 몸을 백척간두에도 진일보하는 그 심과 용기와 지혜를 드리워서 던지니까 제석천에서 제석천왕이 와서 몸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도 그 유시화 시인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 번역해 놓은 걸 보니까 생의 어느 시점에서 누구나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진다. 이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이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고 살면 안 될 처지에 있는데 정우도 가끔은 혼자 멍하니 앉아서 놓친 시간들을 자꾸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20년 전쯤, 한 10년쯤, 한 50쯤 되었을 적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어. 정우가 인생을 접을 수만 있다면 부채살 접듯이 반으로 접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50살에 반을 접으면 몇 살? 뭐 하려고? 다시 출발하게?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살아온 시간이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것을 그 나이쯤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사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잘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 늦은 게 아니라며.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되죠. 왜 자꾸 지나온 세월만 곱씹고 되새김질할 것이 뭐 있는가? 비극은 인생이 짧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그 무엇인가를 너무 늦게서야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통한의 눈물, 회한의 눈물을 임종 목전에 두고서야 병고에 시달리면서야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비극이다 그랬어. 그런 의미에서 죽음에 대한 죽음에 직면한 이들에게 이 가르침은 어떤 종교의 설교보다도 뛰어나다. 무엇이? 생의 어느 시점에서 누구나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진다.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이었을까? 무엇이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가지는 건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정우 스님이라고 하면 그래도 하는 일을 신뢰하고 믿어주고 있으니까.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선가구감에도 서산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도 아니요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롯이 나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고통받고 있는 저작거리의 충생들을 건지기 위해서이다. 부처님은요, 계시 오입, 진리를 열어서 보여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그래, 헤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제가 23일 날 지금 몇 년 차 순천 송광사 가서 1년에 한 번씩 법문을 하는데 이번에도 주제가 금강경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 분이 정해져 있던데 13분, 14분? 그러니까 금강경 학원에 막 진입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야기색교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만약 음성이나 형상으로 누구를 가름해서 잣대로 재가지고 느끼고 알고 본다고 하면 불가능하다. 불능견열에 부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도 세상에는 두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행동을 보면 다양하게 전개가 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내 모습이 있잖아요. 마음은 번다 한데 몸은 편안한 삶 사는 사람도 있고, 몸은 정우처럼 번다 한데 그래도 그나마 마음은 적적한 삶을 살기도 하고, 몸과 마음이 늘 불안하고 번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디 어느 곳에 살아도 몸과 마음이 고요적적한 사람이 있죠. 아마 그분이 바로 불보살님일 것이고, 부처님께도 걱정하신 것이 그거 아닐까요? 몸은 편안한데 마음은 오만 세상 다 들쑤시고 댕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대단히 정치적으로. 저는 요즘 군종교구 소임을 맡고 나서 통도사 주지 마치고 바로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한 2년을 더 보람 있게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참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현장은 얼마나 힘들고 분주한지 모릅니다. 제가 초하룻날 열애사 법문하면서 내 불자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5천만 명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1년에 10,000원씩만 모아도 5천억입니다. 10,000명이 10,000원 모으면 1억이요? 1억을 쪼개서 나누어 주기로 하면 10,000명한테 나눠주려면 10,000원밖에 안 돌아가는데 그걸 모으면 1억이라는 돈이 됩니다. 어제 금요일자 신문에도 보니까 기부 문화에 대해서, 기부에 대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해 가지고 뭐 일간지 조간에 사설에 실려 있던데, 구룡사 열애사에서 우리 불자들이 조금씩만 저에게 인연을 지어주면 60만 대군 가운데 1년에 최대 공약수로 팔목에 걸어줄 수 있는 합장주를 10만 개 내지 20만 개를 우리들이 책임을 져서 모으면, 그런데 만 명이 10,000원을 모으면 억인데 1억을 나눠주려고 10,000원씩 돌리다 보니까 10,000명하게 돌아가는 역관과 순관으로 비추어 보면 오묘한 이치가 드러납니다. 합장주 하나에 아마 아무리 못 가도 300원에서 500원 정도는 주어야 팔목에 끼는 걸 대량으로 구입할 수가 있는데 300원, 500원 아이들한테 용돈 주어도 눈길도 안 주어. 그런데 그게 10만 개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요. 20만 개면 6천만 원에서 1억이요. 제가 구룡사 열애사 소임자 스님에게 우리가 한번 책임져 보자.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10월달 우리 잡지에도 그런 말을 썼어. 법당 앞 관세음 보살님전 불전함에 나오는 돈은 한 번도 구룡사 보식음으로 잡지 않았어요. 항목을 달리해서 신도시에 포교당 세울 때 탁자 짜고 부처님 조성하고 살림살이 준비해서 살 수 있게 해드렸죠. 이젠 그곳에 모이는 불전을 군 부대, 더 어려운 데도 있겠지만 군 부대 병사들에게 150여 명이 되는 장교 스님들에게 제가 전방 부대 갈 때
한 봉지 가져가면 400개예요. 어제 아래도 24단에 가면서 제가 큰 봉지 1200개의 염주를 가지고 가서 법사 스님에게 신병 교육대에, 그건 훈련병들이니까, 우리나라에는 33곳에 육군 신병 교육대가 있고 논산 훈련소가 또 있습니다. 공군 해군에는 진주 진해에 있습니다. 부사관학교 또는 사관학교, 교육기관이 난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젊은이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집체교육하듯이 교육하고, 피교육생으로 있는 이들은 아마 정우 스님도 피교육생으로 가 있으면 좋을 것이고 먹을 것을 찾을 거라고 생각해. 그니들은요, 초코파이 조합대다. 그리고 스스럼 없이 팔을 들었는데 텔레비전 같은데 합장주 낀 손목에 염주를 보면 다시 보여. 군에서 팔찌 끼듯이 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구룡사 불자들한테 열애사에서 말한 것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제가 소임 보는 동안, 아니 제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동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관세음 보살님 앞에 1년에 10,000원만이라도, 아니 가능하면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그 숫자가 모이면 천이 되고 억이 되니까 구룡사가 금년에 잔잔한 건 놔두고 큰 틀에서, 아니 그 말하기 전에 먼저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룡사가 어떻게 절이 생겼는가? 78년도에 스님으로 말하면 통도사에 계신 성파 스님, 중광 스님, 기석 스님 초대 주지입니다. 구룡사. 월안오 스님, 벽안노 스님, 통도사 주지 청하 스님, 물론 지일 스님, 그런 저보다 바로 윗 선배들이 차 한 잔 마시면서 통도사 삼보사찰 중에 불보사찰이 서울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인연 하나 없는 것을 자책하면서 우리도 서울에다 포교당 하나 하자. 어떻게 하면 될까? 작품을 모아서 전시 한번 하자. 어른들이 동의해 주시고,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에서 전시를 해서 78년도에 가요동에 380평 일제시대 때 일본 관료가 산 일본 스타일 집, 2층 집 하나 있는 한옥은 아니었습니다. 그거 구해서 조계사 일 보고 총무원 일 보는데 가까이에, 그런데 제가 소임을 맡고 보니까 청와대도 가깝고 남산서도 보이고 한옥 보존지역이고, 한옥이고 아니고는 상관도 없더만 특수지역, 미관지역 이것저것 막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위에 집에서 자꾸 담너머로 내려다봐. 아, 저 집에서 우리 절 필요한갑다. 아니다, 달러. 나는 계속 니 아까 사갖고 땅 고르기 하고 하니까 더 거기다 뭐 할란갑다 싶어서
매파를 보내서 묻길래 나 같으면 이거 1억 주고 사라기도 안 산다. 하지만 꼭 필요하시거들랑 요런 땅을 딴 데다가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정릉의 김지미 씨 집까지 가봤잖아요. 여기저기 다닐 때 여기 허허벌판일 때 이곳에 땅을 마련하고 2층 집 새 얻어 남대문 가서 20평짜리 천막 하나 떠다가 가설법당으로 세우고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채비지 250평 있는 거 사기위에서 또 전시를 한번 해서 그때는 이미 88년도 부처님 금난가사 친견법회한 이후 인연을 맺은 초기 불자들하고 그 전시를 통해서 그 땅을 맞아 살 수 있었고, 구룡사는 그래서 전시회를 통해서 설립된 절이어서 제가 28년 동안 내가 아는 한 어느 사찰에서 전시한다고 해도 늘 그곳에 가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걸 품앗이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 싶을지도 몰라. 중광스님 얼마 전에 여기 전시할 때도 제가 1,000만 원 전시장에 드렸어. 돈이 많아서? 아니, 이 절 세울 때 중광스님 그림과 중광스님의 노력을 나는 보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작품 전시하고 남은 작품 저한테 여러 점 갖고 오셨대요. 소중하게 쓰라고. 그러면 또 어느 사찰에도 전시한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 옵니다. 혹시 중광스님 그림 있어? 예 하고 드립니다. 한두 점. 불교 방송 어렵고 힘들 때 제가 그동안 전시하면서 남았던 작품과 전시장에 가서 한 점 두 점 사찰에 전시할 때 샀던 거 싹 내놓은 적도 있어요. 성보문화재단 통도사에서 책을 만들기 위해서, 불화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모임에도 싹 내놓고 한 적도 있고, 지금도 애기법당 창고에는 가득 쌓여 있어요. 금년 봄에 4월 초파일 전에 어떤 이들은 그럴 거예요. 정우 스님은 그냥 오른손이 한 거 왼손 모르게 하고, 왼손 한 거 오른손 모르게 하고, 한 거 치매 걸린 것처럼 금방 잃어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기억을 또 오래 하는가 몰라. 좋은 일 했으면 불교적으로는 자랑 안 해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세 가지 논지를 피자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선행이든 시주든 공양이든 보시든 이런 인연이 아니면 상대가 필요해서 해야 될 때 있습니다. 그게 이번 금년 봄에 제가 했던 일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군종교구에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 포교당에서 모아서 전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저는 오늘이 보름이고 일요일이면 초하루만큼은 안 와도 구룡사가 내가 오늘 차책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룡사에서 변화되어지는 현장을 우리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기 석천 호수에 있는 불광사 이번 낙성법회에 마녀 대중이 함께 기뻐했다고 그럽니다. 불광사 300억 들여서 이번에 사찰을 새로 지었죠. 저도 몇 차례 갔다 왔어요. 그 옥상에
대웅전 지은 목수가 뉴욕에 법당을 지을 뿐이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불광사에 제가 작지만 그 300억에 비해서 작다는 것이지, 저한테 제일 큰 돈은요, 가슴에서 따뜻하게 느끼는 돈은요, 100만 원이요. 100만 원. 오늘 또 제가 카나다에서 오신 양일 스님 지금 어저께 제가 올 때 모시고 왔는데, 아침에 100만 원을 드렸는데, 그게 제가 어른에 대한 예우이기도 하고 가장 제 가슴 속에서 따뜻하게 느끼는 금액이에요. 100만 원 작은 돈 아닙니다. 작습니까? 나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런데 스님도 이번에 제가 가니까 가자 말자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봉투를 하나, 매번 갈 때마다 봉투를 주시는데 $1,000 들어있대. $1,000. 이게 품앗이야. 그것도 품앗이. 나는 도로 갖고 왔지만 가실 때 내가 또 드릴 거요. 11월 초에 가신다는데, 불광사에 제가 참배하러 가갖고 주지스님께 1,000만 원을 드렸어요. 봉선사에 절 자체에서 전시하는 데 가가지고 작품 사지 않고 1,000만 원 드리고 왔어요. 작품은 여기 많이 있으니까 1,000만 원이면 병풍 하나라도 줄 건데 제가 정중하게 사양하고, 왜? 지금 품앗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받아 먹을 때는 좋더니 줄 때는 짜릿짜릿하지?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봄에 선방 스님들이 평생 동안 정진만 하다가 노년에 오고 갈 데 없고 병들었을 적에 힘들어하는 그 스님들을 위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금을 마련한다고 해서 제가 3,000만 원을 냈습니다. 보통 선방에 정진하는 스님들이 결제철에는 2,000~3,000명이 드는데 2,000~3,000명한테 3,000만 원 나눠주려고 하면 10,000원씩 돌아간다? 그러나 내가 느끼는 양쪽 어깨의 무게는 무겁죠. 근데 여러분, 제가 돈을 아무렇게나 쓰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 스님이 구룡사는 굉장하게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니까 만에서 하는 줄 알고, 아이고 스님 정도면 좀 더 하시지요. 제가 철딱선이 없는 그 스님한테 화를 냈습니다. 이보시오, 하루에 10,000원을 잘못 쓰면 1년이면 365만 원, 10만 원을 잘못 쓰면 3,650만 원, 100만 원을 잘못 쓰면 3억 6,500만 원, 오늘 3,000만 원 잘못 쓰면 110억! 매일 3,000만 원씩을 만일에 썼다고 가정할 때 기업 같은 데는 쓸 수 있는 거 아니었는가요?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어제 뉴스인가요? 준조세에 대해서 나오대. 세금도 아닌 것이 세금처럼 뜯겨야 되는, 제가 오늘 시간이 여의치 못해갖고 그것까지 말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람하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해 보니까 생각난 김에 하지 뭐. 일본은 종교인이 제일 오래 살고, 두 번째는 경제인, 세 번째는 정치인, 네 번째는 연예인, 이런 식으로 오래 삽니다. 우리나, 그런데 교수나 체육인이나 고급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본은 단명과에 속합니다. 스트레스 내지는
긴장하고 심하게 노동에 시달리고 쥐어 뜯듯이 짜면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하려고 무던히 애쓰던 사람들은 단명에 속하고, 지을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오래 산다는 걸 반증합디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요, 종교인이 제일 오래 살고, 나는 일본에 살든지 대한민국에 살든지 오래 살게 생겼어. 나도 종교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두 번째 오래 사는 사람이 정치인, 고국, 공무원, 연예인, 교수, 팔자 좋은, 팔자 늘어진 사람들만 오래 살더라고. 근데 여기서 하나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인은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빨리 떠나더라는 거예요. 일본은 경제인이 종교인 다음으로 오래 사는데 우리나라는 어째서 경제인이 단명 1위일까? 그건 사회적 책임, 힘 있는 자의 횡포에 시달림을 분명히 적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아프리카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조계종에서 학교를 세운다고 합니다. 한 5만 평 땅에다가. 거기는 복지타운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전에도 스리랑카고 어디고 동두사 소인 볼 때나 구룡사에서나 그런 일을 많이 했지만 금년에 한 건 얘기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 그것도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서 3천만 원 했습니다. 가산문화원 지관 스님이 하시고는 곳에 20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적에는 내 안 쓰고 우리 절에서 근검 전략하고 아껴가지고 묻어진 것을 주는 줄은 모르고 넘쳐 자빠져갖고 돈 짊어지에 들고 댕기다가 허리 빠진 사람 질질질 흘리는 것처럼 생각할 것들이 없습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돈이 넘쳐갖고 시주하세요? 보시하십니까? 공양하세요? 아니잖아요. 저는 허물이 있으면 참여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참여라는 것은 지은 허물을 뉘우쳐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는 약속 아닐까요? 서산도자 성가고감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에 머무르는 순간 내 인생, 내 삶, 내 생활을 가꾸려고 한다고죠. 애기들이 요즘은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손톱에 메뉴기 지 스스로 칠하고 얼굴에다 분도 찍어 바르고 누주도 이렇게 묻히고 유치원 가는 아이들이 있대요. 벌써 거울 보고 멋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아마 그런 거 아닌가요?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에 그 어린 나이에 머무르는 순간부터 내 인생, 내 삶, 내 생활을 누구로부터 배워서 가꾸어가는 것을 훈련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식구들이 일어나자마자 가꾸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애기는 눈을 뜬 거 아닌가요? 저 역시도 그래가지고 멍하니 보면서 잃어버린 시간을 부채살 접듯이 접고 싶다는 생각을 먹은 적은 없었던가요?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을 한 번만 접어두면, 이번에 낙성시간 불광사 광덕 큰 스님이 저 10대 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종로 공익동 대각사에 조금 통도사에 살다가 나와가지고 우리 구룡사에도 해인사 강원에 있다가 내년도에 동국대학교 갈 기라고
쓱 짐 싸갖고 온 사람이 있듯이 가들은 그래도 힘이 있어, 용기 있어, 재치 있어. 저 스님 절로 와. 근데 우리 스님은 통도사 사셔갖고 통도사 나와갖고 통도사로 도로 들어가는 게 그 쉽지 않잖아요. 네? 하고 싶은 것은 있어. 나와서 천신만고에서 종로에 있는 대각사에 방부를 드리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은사 스님은 말은 안 해도 보면은 외면을 하시고 못마땅해서 그래도 속으로는 궁금한 것을 훗날에서야 알았어. 은사 스님 돌아가신 후에서 알았고 군에 있을 때 조금 느꼈고, 왜냐하면 스님이 저에게 74년도 1월 달에 저에게 편지 보내신 그 편지를 지금도 읽어보면 북녘 하늘 바라보면서 저 생각하고 궁금하던 자 네 소식 받고 반겨하였다 해서 뒤에서는 오래간만에 통도사에 한 1월 달이니까 눈도 왔고 보름달 뜨듯이 달도 받고 깊은 밤에 상념의 차 저에게 답서를 쓰실 때의 풍광을 월백, 설백, 천지백인데 산심, 야심, 여사심이로구나 하는 편지를 보내주셨을 때 제가 알았어. 월백, 설백, 천지백 다 하얗다 소리 아니요? 눈이 왔으니 하얗고 달도 떴으니 하얗고 눈이 왔고 달이 떠서 세상이 보이니까 천지가 하얗고 산도 깊고 밤도 깊고 여사심 너 생각하는 마음도 깊구나. 그런 글 받아봤소? 한번 붙들려 본만 하자니요. 그 시절에 불광사 세우시기 전에 대각사 계실 때 우리 은사 스님과 참 가까운 도반이었던 광덕 스님께서 10대인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 정우 한 생만 안난요랑 쳐라. 그러면 정우 뭐든지 할 수 있겠네. 그때 저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가지는 그런 바탕을 이루어주신 분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죠. 그 말씀 하나를 새김질하면서 평생을 지니고 있다면 제가 이번 그 불사에 불사금으로 구룡사의 이름으로 1,000만 원 갖다 드린 것이 난 결코 많은 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만 명의 불자들이 그 불사를 했다는데, 자, 모든 것을 한 번만 접어두면 한 발씩,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설 수도 있고, 그래야 수행정진하는 출가자나 불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사하는데도 일념으로 매진할 수 있어. 번다한 생각으로 생각이 많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시작할 때에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요량으로 살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원력이라는 게 뭡니까? 정직한 거 아니에요? 정진이라는 게 뭡니까? 성실한 삶 아닌가요? 그 일을 마치고 뒤돌았을 땐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을 삶을 마치기 위해서는 스스럼 없이 떠날 수 있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누가 해야 된다면 내가 나서서 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벗어주고 내가 떠날 수 있는 삶이 장부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미련 없이 여한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쉽지는 않겠지만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점에서는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티벳
글 중에 참 좋아하는 글이 있습니다. 티벳 격언에 보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두려워하지 않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두렵고 겁나고 무서워서 쩔쩔매는 그런 인생보다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늙음을 두려워하고 병듦을 두려워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죽을 때가 되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건 스스럼 없이 부끄러움 없이 잘 살면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인생에서 무슨 두려움과 겁냄과 무서움이 있을 거 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래 난 티벳 격언이 참 좋아. 살아있는 동안에는 두려워하지 않다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벌벌벌벌 떨지 말고 살아있을 때는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겁나고 무섭고 두려운 그 마음으로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언제 갈지 모르니까 불안전한 시간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살다가 막상 잘 살았고 여한 없이 살았고 후회 없이 살았으면 뭐 두려울 거 뭐 있나요? 삶은 연장선상인데 우리 인생에서 삶과 죽음은 이중구조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우리 불자들한테 특히 구룡사 불자들한테 혼자 비례대표로 절에 다니면서 그러다가 다음에 허망한 꼴 보지 말고 힘 있을 때, 용기 있을 때, 지혜 있을 때 스스로 없는 삶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좀 같이들 오세요. 당신 집 봐 쉬어 나 갔다 올게 대신. 그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요즘 세상은 자꾸 어려워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냥 불안전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복과 덕과 지혜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복도 지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소유한 사람은 절대 나눌 수 없고 돌려줄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 세상이 참 어렵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뭐 속 뒤집으려고 아까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구룡사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죽을 지경이요. 더군다나 나는 요즘 꼭 필요하면 10번, 20번 망설이다가 주리스님한테 이번에 이런 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쩔까 하고 묻습니다. 옛날에는 물을 거 뭐 있었나요? 내가 주진데.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열심히 살아갖고 모아놨다고 그래갖고 아직도 펑펑 내질렀습니까? 아내한테도 묻고 자식한테도 물어갖고 상의할 때 없으세요? 아직도 마초요? 올해는 살겠구만. 공처가가 빨리 간대요. 애처가하고 공처가하고 비교도 잘 안 되기는 안 되는 것 같던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차라리 큰 소리치는 남편이 훨씬 오래 산다네. 그리고 순종하는 아내가 같이 오래 산대야. 제일 빨리 죽는 부부가 누구냐면 파이팅 조석으로 만나면 만날 때마다 부딪히는 노 부부는 노자 빼고 그 부부는 단명한다고. 그것도 대단히 권위 있는 학술지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처사들 큰소리 팡팡 치면서 살게 좀 배려 좀 하세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대요. 우리나라에는 100살 먹은 노인이 100살 먹은 노인이
264명밖에 안 돼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반 많더만. 1억 2천인데 100살 넘은 노인이 5만 명. 우리나라는 1262명.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남자는 200명, 여자는 1064명. 동의보 가면은 남자가 훨씬 더 오래 산다고 돼 있어. 한 20, 30년은 남자가 생태적으로는 더 살 리듬을 갖고 있는데 어째서 남자가 빨리 갈까? 사회에서 몰아친 것. 아까 종교인이 오래 살고 정치인이 오래 살고 고급 공무원이 오래 살고 교수가 오래 산다고 그러는데 다 그럼 큰 소리만 치는 놈들이요. 스트레스 없는 놈들이요. 놈이라고 하니까 욕이라고 생각하지 말어. 일찍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오래 각인시키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일본에는 경제인이 오래 산대요. 사업가가. 우리나라는 단명 1위고.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지금 100살 넘은 노인 인구가 지구상에 31만 명 정도 있대요. 31만 명. 그런데 그 중에 5만 명이 일본에 계시대야. 일본 내가 예찬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회 환경이 안정되고 노년에 과욕 부리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아닐까.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건 나이 먹을수록 소식하고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괜시리 사사건건 부딪히지 말고. 우리나라도 65세 넘은 노인이 613만 명. 65세. 요즘은 노인도 아니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 때 20만 원씩 주기로 했다며. 근데 그것을 500만 명한테 20만 원씩 주어보니까 1년이면 12조. 12조를 5천만 명이 모으려면 24만 원? 24만 원씩 모아야 돼요. 매달? 그래, 20만 원 받고 24만 원 내놔라? 저는 불자들한테 권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 돈 받거든, 그 돈 안 받아도 살게 생겼거든, 동사무소에다가 불우이웃 돕기로라도 토로 내놓으세요. 10,000명이 10,000원씩 모으면 1억이라니까. 500만 명한테 20만 원씩 주니까 12조. 아셨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는 우리 노인 인구가 1,000만 명?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살아도 100살은 넘게 산다네. 지금 81세가 평균 수명이래요. 우리 스님은 어쩌다 49살에 갔을까? 중국은 12억에서 13억 명 정도 된대요. 세계 각국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죠. 그런데 거기도 100살 넘은 노인은 몇 명 안 되더라고요. 한 15,000명? 17,000명? 그것도 이제 신고한 사람들만 그렇겠죠. 돌아가신 지 10년, 20년이라도 노인 복지기금 타먹는 서양도 있던데 그건 확실하진 않은데 대충 그렇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하여튼 바짝 좀 긴장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같은 전철을 안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식들한테 야야 젊었을 적에 근검 전략하고 있는 대로 펑펑 내질러 쓰지 말고. 우리 자꾸 수명은 늘어나는데 어쩌냐. 부양가족은 자꾸 늘어날 것이고. 요즘은 3대 4대를 부양해야 되는 시절이 앞으로 20, 30년 안에 온다면 여러분들 손자 때는 증손자, 고손자까지
내다보면서 살아야 되는 시절도 온다는 것을 묵과할 일이 아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근검 전략이라고 하니까 인색하게 살고 옹색하게 사는 걸 근검 전략한 걸로 착각하지 말아라. 쓸 걸 쓰는 건 쓰는 게 아니다. 볼 걸 보는 건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능엄경에 견견지시의 견비시견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새김질 해보면서 살아간다면 머리에서 나온 것은 머리로 전해질 뿐 가슴에서 나온 것은 가슴으로 전해지는데 머리와 가슴으로 함께 전해지는 인생을 우리들이 함께 향유하면서 살 수 있는 불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가 부처님 품 안에서 따뜻한 가정을 발언하는 생활불교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상태는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바쁘기로 말하면 다 바빠요. 그러면 나 보기 더 어려워져. 그렇지 않아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점점 많아지면 그 에너지 기운을 따라서 그쪽으로 쇠붙이가 자석에 빨려가듯이 가버리면, 난 다음 주에는 본래 용인에 있는 삼군사령부 법문하기로 했는데 국방부 원강사에서 나를 에너지가 더 강한 쪽에서 끌어가 버린다? 그래서 거기는 다음으로 미루고 국방부 법회하러 가. 언제? 다음 주 일요일 날. 지금 왜 송강사에서 신심 없는 동네라는 전라도 이 백제 지역에서 나를 법문하러 오라고 했을까? 그쪽에도 불자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법문 간다 하면 내가 교주가 되어서 이 정우 교도들이 바르르 차 몇 대라도 따라 붙어가지고 올 것으로 주지스님이 생각하고 계실 건데 아무도 안 가고 나 혼자 달랑 운전을 성견스님이 해서 같이 가든지 기차 타고 가고 택시 타고 가든지 그렇게 갔을 적에 뭐라고 할까? 내년에 나를 송강사에서 청하지 않으면 두 가지요. 하나는 법문이 시원찮았든지 아니면 아무도 같이 온 바가 없는 것이로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데 갔다 오는 머리에 엄벙덤벙하다 내 달력, 작은 달력에만 표시해 놓고 사무실에다 이 얘기를 안 해놨더니 이제 3일밖에 안 넘었는데 누가 따라가겠냐. 다행이다. 다행이요. 정우는 부담진 사람 없어서 다행이다. 다행이요. 나는 교주가 아니라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